Noah's Ark.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짧으면 좋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편해서 좋긴 한데 저는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이렇게 비행기가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 막 쉬고 싶을 때 쉬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바람도 쐴 수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문 열고 내릴 수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씩 뉴스 보면 이상하게 돼갖고 문을 확 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제 비행기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은 참 유사한 상황에 노아가 한 차례 놓였었다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아시죠? 큰 홍수가 내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배에 타고 있다가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오는 것을 타고 있다가 이제 내려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인데, 우리가 결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하면 고마운 것, 좋은 것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그 안에 뱃속에 40일 동안 있어야 했다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온갖 짐승들 다 있었고 뭐 가족들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답답했을 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 아세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배에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를 만들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켄터키에서 노아의 방주 실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성소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해갖고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켄터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것 보러 이제 가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인데 되게 커요. 되게 큰데, 근데 보면 앞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왜 배에 보면 이렇게 프로펠들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러더라고 하나요? 이렇게 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일 동안 흘러가는 대로 배 안에 그냥 둥둥둥둥둥 떠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한된 공간, 컨트롤 못하는 공간에서 홍수가 멎을 때까지 노아가 있어야 했던 것이 생각보다 답답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상황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가는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고 그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이라는 물리를 이렇게 떠서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어떤 세이프티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그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노아가 배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멈출 때까지 그 상황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배를 타고 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저 해결될 때까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들어질지, 어떻게 들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떤 답답한 마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마 노아가 배에 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홍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배를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 과정부터 그 모든 사실이 노아에게 조금 불편함을 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배를 타고 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 홍수를 경험한 적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아직 안 났는데 그때 기상 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뉴스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온대 막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온대 그러니까 다 하고 이렇게 피난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비도 안 오는 상태에서 배를 만들어야 해요. 참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배 그냥 지금 봐도 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더 띄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짊어지고 와서 손으로 만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었던 기간 내내 어느 누구도 노아의 이 방주 프로젝트에 제대로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허리케인이 막 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간다고 그러면 진짜 그 사실을 알면 심각하게 얼어들으면 야 나도 같이 가자 칼풀 좀 해줘 나 좀 이렇게 하는 거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도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없고 물론 이제 아마 물에 빠지게 됐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 좀 태워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노아를 따라서 또 다른 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축조가 당시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홍수가 생기는 것도 흔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큰 배를 물에 띄울 만큼 홍수가 지상을 뒤덮는 상황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방주를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만들어야 했던 노아에게 부담감, 의아함, 불편함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노아가 계속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상황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버리는 걸 많이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욕망들, 욕심들, 세상 즐거움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길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지금 주실 은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데려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당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하는데 그 운전면허 선생님이 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면서 야,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20년 전에 그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 속에서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증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있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그때 저도 조금 깊이 깨달아. 우리 믿음 생활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노아의 방주처럼 어떻게 보면 의아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보면 성서는 노아의 내적인 불편함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노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배를 만들어야 하면 만들었고 나중에 홍수가 나서 흘러가야 되는 상황은 그냥 흘러갔고 멈추면 멈췄고 그 흐름에 모두 맞춰서 해야 할 것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 육체적으로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만들려면 힘들었겠죠. 근데 심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그럴 수 있던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 앞뒤로 왔다 갔다 거렸다, 이렇게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노아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었을 때 불편함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불편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관심을 안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보려하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풍랑이 막 불러 일으키는데 이제 풍랑 이제 밤이죠. 밤에 이르죠. 풍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성경 버전에는 배에 내려서 예수님을 오는 거를 보고 베드로도 같이 덩달아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래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한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본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물이 됐든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베드로에게는 그 평온한 내가 예수님을 봐야 하겠다, 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만이 그를 예수님께로 걷게 만들었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 할 때, 하나님만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배에서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배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서 제가 이거를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한참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평안함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분명했던 그런 상황들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상황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건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너무 내 상황을,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바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 그게 이제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려고 할 때 그 평안함,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배는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이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평온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